지난주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의 실천 사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그 예수님과 그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장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시는 상태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육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난 뭐 내가 미워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양육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리어 육신이 망가질까 봐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써요. 그러니까 가령 눈이라도 하나 어찌 잘못해가지고 탁 다치게 되면 이거 눈 혹시 실명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리고 암이라도 뭐 작은 암이라도 걸리면 이것 때문에 혹시 뭐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계속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육신을 건강하게 그래서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쓴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서 이 아래쪽에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육신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것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몸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질까 봐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또 건강히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신다. 우리가 몸 생각하듯이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신다 라고 바울이 2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소중히 여기면서 건강하게 관리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몸된 교회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면서 건강하게 되도록 관리를 해나가신다라는 얘기가 2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얘기는 많이 들었죠. 우리가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몸이다. 이 얘기를 우리 지체다라는 얘기를 이제 자주 들어왔는데, 그 성도들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살과 뼈에 속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29절 말씀을 부연 설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에 속한 지체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3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말씀을 예전에 보셨거나 아니면 이번에 보신 분들은 31절 말씀이 굉장히 생뚱맞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까닭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까닭이라는 건 앞에 있는 30절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30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부부가 결합해서 한 육체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앞뒤 내용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1절이 좀 희한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31절 전체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인용한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까닭이가 붙은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저게 그러므로 그냥 이런 까닭이라고 그냥 자유롭게 인용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이 구절 자체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거를 그냥 통째로 그냥 인용한 구절인 거예요, 31절이. 그리고 그 앞에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창세기 2장 22, 23절 말씀은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이거를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 구절을 인용을 했느냐, 바울이 생뚱맞게 전체적으로 확 갑자기 부부에 대한 얘기를 왜 갑자기 한 것이냐. 남자 몸의 일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 둘을 함께 살게 하셔서 다시 하나로 만드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도 일종의 신비죠. 남자 몸의 일부를 띄어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당신의 몸으로 살과 피로 교회를 만들어내시고 일부러 교회를 만들어내시고 교회와 다시 연합하셔서 교회와 하나 된 상태다.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를 몸으로 둔 그렇게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어서 요 구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32절에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은 한 육체가 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교회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31절을 인용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진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2절은 31절 말씀의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왜 31절을 말씀을 인용을 했는가에 대한 그 설명이 32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서 갑자기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은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하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31절 말씀에 인용을 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했다는 것을 32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녀가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큰 신비인 거예요. 이게 왜 신비인 건가 하면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서 말씀하신 그 연합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비처럼 예수님과 연합을 예표하는 것이 부부의 그 연합이 곧 예수님과 사람과의 연합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큰 신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말하죠. 바울은 단순히 지금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에 구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31절 말씀을 그 부부에 대한 내용을 인용을 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헷갈려 할까 봐요. 자, 그래서 남녀가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큰 신비다. 그러나 나 바울은 부부와의 관계보다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이제 통째로 인용을 한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을 한 것은 내가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거와 똑같이 너희도 부부와의 관계보다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린가 하면 어쨌든 너희 각자가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자기 몸으로 만들어진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의 몸과 같은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그 앞에서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중간에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관계를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맞지만 너희 각 사람은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기는커녕 육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잘 관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몸인 교회에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잘 관리를 하신다. 그리고 남녀가 결합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이 큰 신비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그것이 큰 신비다. 둘이 남녀가 결합하는 것처럼 하나로 결합이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각자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약간 좀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육신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몸인 교회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을 하신다. 그렇다면 자기 육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왜냐하면 남편의 몸이 곧 아내의 몸이니까 서로 몸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부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나눴죠.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을 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